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언제 합니까? 가족들에게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죽을 때 유언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죽을 때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말씀하신다면 그때 하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그들에게 평안을 물으십니다.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평안, 평강, 피스, 샬롬. 그 마음의 안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라고 부탁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것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고 꼭 있어야 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평강을 얻은 후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물질적 풍요나 지식적 보충하는 것이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21세기에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인가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세계 교회에 필요한 것이 프로그램입니까? 신학입니까? 선교를 위해서 돈입니까? 무엇이 지금 가장 필요합니까? 한국 교회 위기라고 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놔두고 돈, 선교비, 총회, 여러 가지 제도들, 여러 가지들 그에 지금 분주하고 바쁩니다. 기독교 지금 문화로 가서 세련된 교인 만드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죠. 세련된 교인. 기독교가 문화화되고 기독교가 성장하고 가면서 성숙을 행하여 갈 때에 멋져 보이고 세련되고 건물도 잘 짓고 시설도 잘하고, 그런데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 빠진 게 뭡니까? 성령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돕지 아니하시면 그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도, 그 교회의 모든 시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럽의 교회, 물론 현대화되진 않았지만 그 규모와 그 시대의 큰 것들, 유럽의 교회 갑시다. 성령이 없습니다. 건물만 있습니다. 건물만 있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교인도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관광객만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 가봅시다. 100년 된 교회, 200년 된 교회, 50년 된 교회, 건물들은 좋습니다만 노인만 있습니다. 물론 대형 교회, 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만 성령이 떠나가시면, 성령이 없으면 건물만 있는 겁니다. 노인만 있는 겁니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팔린다, 많이 팔린답니다. 우리가 들은 얘기입니다. 음식점이 되고 해교당이 되고 변합니다.
미국 교회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지, 성령이 없으면 그 미래는 역사 속에 기록된 대로 갈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교사에게 필요한 건 선교비가 아닙니다.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역사하심입니다. 그게 빠진다면 성령이 없는 선교는 껍데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한국 역사 속에 남아있는, 한국 사회 속에 남아있는 수많은 미션 스쿨들, 기독교 학교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일반 학교와 뭐가 다릅니까? 선교사들이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학생도 많고 시설도 좋고 다 그렇지만 미션 스쿨, 크리스찬 스쿨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성령께서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큐티, 관상기도, 프로그램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들도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다 문화사업이 될 뿐입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성령의 기대 사모함도 없었던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들이 미국에 들어왔고, 어떤 교단에서는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고 인간적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독교가 문화로 흘러내려가고 있을 때에, 능력 없는 하나의 그런 모습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906년 흑인 목사 윌리엄 제이 시모, 우리가 잘 아는 분입니다. 그는 배움도 적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기적과 역사와 이적들이 일어나므로 이름 없던 한 무명의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유와 병고침과 중생과 성화와 또 성령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아주사 스트리트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셨는지, 성령의 기적이 일어났는지, 교회에 불이 났다고 신고할 정도로 그들의 예배의 장소에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그 불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집회를 통하여 죄와 용서와 성화와 성령 세례와 치유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고 몇 개월 만에 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드려졌던 그 예배마다 말씀과 찬양과 간증과 치유가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윤리 도덕 설교만 가득했던 그 시대에, 지식주의적인 그 시대에, 전통과 형식주의로 가득 찼던 그 시대에 교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초대교회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 인종의 차별을 뛰어넘고 기적의 성령의 은사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 체험적 신앙은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 확신과 은사와 권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을 지금 살펴보십시오. 다 있는데 하나 빠진 게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빠져 있다면 선교학과 신학과 이 모든 것들이 능력으로, 부흥으로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사모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안식구 첫날 저녁 때 밤에 모였을 때에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그들, 약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그분은 평강을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 나타나셔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평안하라, 샬롬,
샬롬 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의 죄는 사해지는 것이요,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 지금 선교지에 나가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최전선에서 하고 있으십니다. 복음을 전하면 회개가 일어나고 그들은 용서받고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땅 그대로 있고 복음의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신학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 신학교에서 자란 목회자들이 어찌 다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 위주로 갑니다. 교회는 지금 부흥이 그쳤다고 그럽니다. 필요한 게 뭡니까? 시설을 잘 해야 됩니까? 오늘 신학교에 필요한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교회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선교지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갈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현장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 예, 말씀 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던가요? 성령의 임재 사모하고 정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성령이 일하셔야만 우리의 현장은, 선교 현장도 목회 현장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합시다. 뜨거운 기도와 정말 우리의 떨어지는 눈에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목회 현장, 선교 현장, 사역 현장에 눈물이 떨어질 때에 그것이 감성과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회개의 눈물과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이러한 것이 놀랍게 성령의 임재와 함께 기적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 개통,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던 순복음교회도 오순절 개통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은 어떠할까요? 최근에 순복음교회에서 병 고쳤다는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기적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 한 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지나가고만 말았다면 이건 우리는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선교 현장에 공산권 속에, 이슬람권 속에, 어쩌면 북한 땅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봅니다.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일을 봅니다. 선교 현장에 그러한 생명력과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좋은 건물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빠진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성령의 역사하심만 빠져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매어달립시다. 주여, 우리의 현장에 역사해 달라고. 인간적으로 했던 것, 내 재주로 했던 것, 내 기술로 했던 것 모든 것 용서해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부족한 종들의 기도를 들으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록된 그 글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귀에, 내 귀에 생생하게 들려야 합니다. 아멘. 가능합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늘 지켜주셨습니다. 지난 2000년간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것을 내려놓읍시다. 너무 인간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 성령께서 일하실 자리가 없으십니다. 비우고 내려놓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목회가 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하나 있으니 바로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아침에 단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성령이시여, 오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모두 합심하여서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 제목으로 낼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성령이여 도우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만 우리가 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아멘. 역사하실 줄 아멘. 믿습니다. 우리 다 음소거하시고 주여 주여 한번 정말 기도하시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